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죽고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이 장군으로 있던 이 여로보암, 가부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위에 있을 때, 장군으로 있을 때에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한테 와서 보고를 해요. 장군이니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고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베냐민 지파인데 돌아갈 때 선지자가 나타나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 광야에서, 예루살렘 바깥 그 성읍 광야에서 자기 옷을 이 여로보암이 가는 길에 선지자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새로 그 옛날이면 새 옷이 귀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도 새 옷이 귀했는데요. 그때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 새 옷이 귀한데 새 옷을 입고 와가지고 입고 있다가 그 외투 새 옷을 벗어가지고 이 여로보암 앞에서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가지고 이 12 가락으로 찢어가지고는 10개를 줘요. 10개를 딱 옷을 찢어가서 10개를 주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통치하게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아무도 안 본 데서 그런 일이 있어도 소문은 어떻게든 나게 되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솔로몬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이제 도망을 가서 생활하다가 애굽 바로한테 이렇게 눈에 띄어서 바로에게서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족장들이 이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이 왕을 세웠는데 가만히 왕을 통치하다가 보니까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북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남북한 갈라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그리고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는데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니까 서울 광화문 거리가 거기에 성전이 있다 그러면 이 남북한이 갈라져 있어도 요새처럼 철조망을 치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내려와가지고 여호와 예배드리고 하면 북한 정권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면 자기 정권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지금은 그렇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족장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해요. 출애굽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신전을 크게 세우고 제단을 성전의 제단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요새로 말하면 입당 예배죠, 그죠? 다 건축하고 다 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유다의 이름 모를 선지자가 옵니다. 하나님이 너 가서 이 선지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너는 같은 길과 하고 오는 길하고 다르게 와라. 그리고 갈 때 올 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갔다 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서 그 제단에서 그 하나님 그 우상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 우상 앞에 제를 지내는데 그 가서 얘기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제단을 불짐 송아지를 잡아놓고 막 번제를 드리는데 이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 보고 너희들이 이 제물이 번제물이 타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다 죽는다. 그랬더니 뭐냐 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손을 내 가지고 이제 이 제단은 무너질지라 하니까 제단이 그 굵은 이 놋제단이 뚝 하고 부러지면서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단이 부러지는 증거가 너희들이 이렇게 제단 위에서 불로 탄다라는 걸 얘기해 줬어요. 그때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이름 모를 선지자를 향해서 저놈 잡아라 그런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 그리고 손을 폈는데 이 팔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통증이 오고 아파 죽겠는데 이 선지자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랬더니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팔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 보고 우리 내 궁궐로 가자. 내가 가서 당신에게 많은 재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음식도 줄 테니까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다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안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같은 길로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안 하고 이제 다른 길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데 거기에 성전 기공식에 있을 때 누가 있었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이름 모를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그것을 보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늙은 선지자가 있다고 어디로 가더냐 그랬더니 예 일로 갔습니다. 그러면 나귀의 안장을 좀 얹어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막 달려가서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늙은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 우리 집에 데려다가 이렇게 음식을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라 그랬다. 가자. 그랬더니 이 유다 선지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아침부터 그냥 뭐 하루길이 됐든 이틀길이 됐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왔다가 이제는 또 그 사건을 지르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니까 뭐 파김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진짜 나타난 줄 알고 거짓말하는데 따라갔어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식장을 탁 펼쳐놓고 이제 밥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유다 선지자 보고 내가 너보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랬는데 너 왜 먹고 마시냐? 다른 길로 가라 그러는데 왜 안 되냐? 그래가지고 네가 너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선지자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갈 때에 이제 늙은 노 선지자가 나귀를 태워가지고 보냈어요.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 늙은 유다 선지자가 물려 죽었어요. 그런데 물려 죽었으면 이 나귀가 옆에 사자가 있으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도 안 가고 사자하고 나귀하고 둘이서 유다 선지자의 죽은 유다 선지자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동네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늙은 선지자 가니까 진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와서 자기 묘실에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비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주위에 그곳이 어디냐면 그 주위에 전부 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의 무덤이 전부 거기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무덤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은 거의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한 250년이 지난 거예요. 25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고 제사장들 보고 너희들이 이 번제물처럼 불에 태워 죽이는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250년 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말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15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을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요시아 왕이 베델에 가가지고 한 행동이, 요시아 왕은 몰라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는데 진짜 거기에 있는 베델에 있는 제사장들을 단 위에서 다 죽이고 불사르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해골들을, 제사장들의 해골 있잖아요.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질러가지고 다 빻았더라. 뼈를 다 빻아 부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16절 우리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시아는 이제 요시아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남쪽 유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 묘실에서 해골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질러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 제단에 번제로 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드릴 거야. 그랬더니 살아있던 제사장들도 죽여서 그렇게 불태우고, 그때 먼저 죽은 제사장들도 그 뼈를 전부 불살라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거기에 묘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요시야 왕이 저 묘비는 무슨 묘비냐? 라고 묻게 되었더니 남쪽 유다 선지자의 묘비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의 이 뼈는 불태우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묘비를 그대로 놔둬라 그래요. 한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을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이거 우상 숭배다. 이런 망한다. 너희 제사장들도 망한다. 불에 타 죽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유다 선지자의 묘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묘는 그대로 놔둬라. 망가뜨리지 말고 그렇게 놔둬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유다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할 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들이 여로보암 왕한테 왕이여 내가 도저히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가짜입니다. 가짜 제사장입니다. 하고 거기서 제사장직을 요새로 말하면 사직서를 쓰고 옷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면 이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전부 다 그냥 고집 피우고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지금 이 남쪽 유다 선지자가 지가 뭘 안다고 힘도 능력도 없고 백도 없는 게 지금 대세는 이 여로보암 왕이 대세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여로보암 왕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경험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니까 결국 망하게 되어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의 생각,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내게 하지 아니하는 말씀인지도 잘 분석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저주의 말씀을 준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내게 이루어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축복을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내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못 알아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축복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신나잖아요. 어쨌든 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신나는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내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일을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건데 내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를 안 하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살아야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고 그걸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 내가 잘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오게 된대. 교만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교만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에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징계를 하셨다. 어려움을 주셨다. 고통을 주셨다. 그 말씀이 내가 못 알아들었고 기억도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 삶 속에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몰랐었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쉽게 나와지고, 그 불평과 원망이 쉽게 나와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리라.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그 7 가나안 족속들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아, 우리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 그 걸어가는 과정이 광야를 거쳐야 되잖아요. 아, 생각을 해야 돼. 아, 광야가 있구나. 먹을 물이 없고 먹을 밥이 없고 먹을 떡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구나. 그러면 그 어려움을 잘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못.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광야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못 가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왔던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 사람들이 믿음을 키웠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축복의 말씀도 감사하며 은혜로 받아서 복된 성도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어려움이 있을 거야,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도 깨닫고 잘 기억해서, 아,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면 아, 맞아,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러니까 이때를 잘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축복을 주시든지 어려움을 주시든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기에 본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면서 유다의 선지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에 거짓말하는 늙은 선지자를 말을 듣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것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터진 사건이다. 저와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며 깨닫고 감사하며 인내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 250년 전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단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250년 후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앞으로 올 테니까 잘 인내하고 견디라 하면 그것도 잘 견딜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요셉에게 말씀했습니다. 7년 동안에는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동안에는 흉년이 올 텐데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도 주고 어려움도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대로 요셉이 잘 준비해서 정말로 훌륭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닫게 하셔서 요셉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